지난주에 우리가 구정 명절 때문에 빨리 마쳤어, 그죠? 근데 오늘 이 부분이, 우리 다음 세대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좀 자세하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죠? 현대 서구 사이에, 존재하는 이층 구조. 현대 서구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 선교적 대면이 뭐죠? 현대 서구 문화라는 말은 현대 서구,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걸 이제 서구 문화라고 합니다. 서구 문화. 근데 그걸 대면한다는 말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니까 서구 문화가 들어가는 곳마다 기독교를 파괴합니다. 원래 기독교가 서구 문화에서 발전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19세기 초반부터 21세기까지를 거쳐오면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서구 사회를 강타하면서 이제 반대가 됐어요. 오히려 서구 문화가 서구가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했으니까 서구에 있는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구의 경제 발전을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서구에 있는 문화도 그냥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같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 이 서구 문화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독교를 파괴시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기독교를 왕성하게 세계에 퍼뜨리고 선교를 했던 서구가 이제는 그 문화들이 그 서구 문화가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선교했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의 기독교를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서구에는 거의 기독교가 거의 말살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는 큰데 그걸 유지하지를 못하니까 팔잖아요. 술집에 팔고 카바라가 되고. 제가 영국 갔는데 하루는 카페에 갔어요. 바닷가에 있는 카페가 있어서 배를 가지고 카페를 만들어 들어갔더니 장의자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런 장의자가. 이런 식은 아니고 그냥, 이게 없는, 푹신푹신한 게 없는 그런 의자가 거기 몇 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게 여기 들어왔냐 그랬더니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다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태워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다 갖다가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거기서 싸구려 이제 이런 돈 1,000원씩 주고 그런 걸 갖다 놓고 이제 의자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교회에 노인들만 몇 명 이렇게 있고 젊은이들은 아무도 교회를 안 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서구 문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구 문화가 어떤 문화냐? 그거를 우리가 직접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빼앗겨 버리죠. 첫째, 다음 세대를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문화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서구 문화가 경제력과 같이 들어가면 문제가 뭐냐 하면 경제는 도움을 받고 발전할지 모르는데 뭐는 무너진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생각의 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갈까 그러다가 이 부분을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교회 리더들이니까 여러분들이라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뿐만 여러분 손자, 손녀들까지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슬리 누비긴이 인도에서 영국 사람입니다. 선교사로 인도로 파송이 된 거예요.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영국에 돌아왔더니 영국이 오히려 선교사를 받아들여야 되는 선교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왜 그랬겠나 고민을 하고 찾고 찾다 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 19세기와 20세기, 21세기의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즉 문화가 기독교를 산화시킨 거예요. 기독교를 그러니까 짬뽕화 시켜버린 거죠. 더 이상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끔 토양을 그렇게 문화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에서 가르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또는 손자, 손녀들에게 그런 것에 미리 무장하도록 그 문화와 대면하도록, 문화와 대면해서 여러분 대학교만 가도 지금은 일반 학교는 중고등학교만 가도 초등학교만 가도 선생님들이 이상한 이야기 하니까 옛날에는 대학을 가야 된다. 지금은 유치원에서부터 국가에서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서 가르치도록 강요하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를 모든 공적 영역에서 몰아내서 무슨 영역으로? 사적 영역으로 작은 공간으로 마련해 놓고 거기 넣었다는 거예요. 서구 문화가.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레슬리 누비긴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40년 동안 선교하고 영국에 돌아오니까 영국이 완전히 피폐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 뭐가 문제일까? 하다 보니까 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생각들이, 그 문화가 서구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을 세뇌시키고, 그리고 기독교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거에 대해서 싸우고 끝까지 고통을 당하더라도 지켜야 되는데, 교회가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거기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레슬리 누비긴은 증증 혼합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는 남은 생애 동안 서구 교회를 일깨워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복음의 공적 진리를 회복하고 서구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에 나서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결국 그의 이러한 노력은 선교적 운동의 태동에 큰 기여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슬리 누비긴은 서구 교회가 현대 서구 문화, 따라합시다. 서구 문화. 서구 문화가 뭐라고요? 서구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또 하여튼 그 유럽도 이제 회교권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지금 뒤섞여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서구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누비기는 서구 교회가 현대 서구 문화에 순응해서 자신의 신앙과 메시지를 그 문화의 이야기에 맞도록 그들이 기독교를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기독교로 재단시켜버려요. 바꿔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한 포도주, 순수한 100% 포도주에다 뭘 타버린 거예요? 물을 타가지고 포도주도 아니고 물도 아닌, 포도주는 분명히 색깔은 포도주인데 성분은 짬뽕이 된, 거기다 사이다도 붓고 콜라도 붓고 분명히 색깔이는 포도주 색깔인데 내용물은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시켜버렸다고 쉽게 이해를 하면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기독교 성경적인 그 내용을 거기다가 뭐예요? 이성이라는, 합리주의라는, 과학주의라는 걸 갖다가 집어넣어서 이걸 뭐예요? 혼합시켜버린 거예요. 그 생각이 나네, 이걸 이야기하니까.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날이 내 생일이, 겨울이라. 그래서 친구들이 네 생일이니까 우리 파티에 그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식당 겸 술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보고 너는 교회 다니니까 술 먹으면 안 되니까, 거기 그런들이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 한 명. 저를 이제 생각해 준다고 이제 뭘 먹어라? 처음엔 사이다를 먹어라. 넌 예수 믿으니 교회 다니니까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술은 지들이 먹고 나는 사이다만 줘. 그래서 나중에 사이다가 뭘로 바뀌었어요? 샴페인으로 바뀌었어요. 샴페인 터뜨려야지. 오늘 네 생일이니까 샴페인 한 잔 먹어라. 그러고. 샴페인이 뭘로 바뀌었어요? 소주로 바뀌고. 소주가 뭘로 바뀌었어요? 빼갈로 바뀌었어요. 빼갈이 40도, 50도 올라가는 거죠. 이게 제가 왜 이야기하면 서구 기독교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먹어라? 넌 예수 믿으니까 사이다 마시, 술 먹으면 안 돼. 근데 오늘 즐거운 날이니까 샴페인 터트려. 샴페인 한 잔 먹어야지. 이걸 뭐라 그래요? 증증. 고치기 어려워, 고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혼합주의 기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기독교인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도 부인하고 뭐만 남았어요? 의식만 남은. 본인들은 의식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교묘한 사단이 문화라는, 서구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서구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서구 문화, 기독교를 무너뜨리더니 이제 서구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한국이라든지 이런 주변 국가에 어떻게 됐어요? 서구 문화를 수출하면서, 사상을 수출하면서 뭐가 됐어요? 기독교가 증증 환자라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고칠 수가 없을 만큼 기독교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 제가 보기엔 처음에 올라온, 고등학교에서 올라온 애들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찬양단도 하고 뭐 교사도 한다고. 조금 대학 졸업하고 시장 다니는 애들은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 찬양도 안 하고 주일날도 뭐 교회도 안 오고. 그 나름대로 자기 다 이유가 있죠. 근데 왜 그러냐? 서서히 그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 그래. 이걸 열어주지 말고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 싫으니까 편한 길을 가는 거예요. 편한 길을. 그럼 어떻게 돼? 가인처럼 땅은 저주로,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임재를 거두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삶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왜 이런 가시나무가 있고 엉겅퀴가 가득하고 이렇게 뭐 잘 모르죠. 근데 성경도 안 읽잖아요. 성경도 안 읽으니까 뭐 가인 이야기하는데 심지어는 뭐 가인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아벨이 누군지도 모르고 옛날에 들은 것 같은데 뭘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지루하고 따분해. 그래서 이 서구 문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제일 두 가지를 잃어버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녀 세대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만 이게 얼마나 서구 문화가 얼마나 중증 혼합주의를 만들고 있는지를 우리 자녀 세대를 빼앗아가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애통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이걸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모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하루에 한 주에 500개씩 교회가 500개인가?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으세요? 1년에 한 500개 정도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레슬린 르비긴 선교사는 이분이 성경학 박사입니다. 서구교회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서구 현대 문화가 뭐냐, 다 이 서구, 아까 말한 대로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 기독교 문화를 이끌고 나가던 앞장서서 하던 그 서구가, 그 문화를 수출하는 거죠. 문화를 수출하면서 거기에 순응해서 자신의 신앙과 메시지를 그 문화 이야기에 맞도록 재단해 버린 것을 레슬린 르비긴 선교사가 그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게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1번 우리의 현실 현대 서구 사회에 존재하는 2층 구조라는 거 이야기했죠, 그죠? 안 오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이 1층, 2층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2층은 뭐죠? 사적 영역, 개인의 선호. 1층은 공적 영역, 과학적 지식. 이게 뭐죠? 그러니까 사적 영역, 공적 영역이 뭐예요? 사적 영역은 뭐죠? 사적이라는 것은 개인이라는 거잖아요. 개인이 어떤 종교를 하든지 그건 개인의 선호해서 자기가 원해서 얻는 거야. 이해하시죠? 사적이 뭔지? 내가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면 돼. 종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얻으면 돼. 그러면 공적 영역은 뭐예요? 공적 영역은 1층의 공적 영역은 뭐냐 하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법, 사회 전반 부분의 공적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해요. 공무원이라는 한 가지 공짜라는 거는 뭐냐? 이거는 뭐가 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회전 하는데 수시로 바뀌잖아, 그죠? 근데 그걸 바뀌었다고 말도 안 해주고 잘못하면 딱지만 띈단 말이에요. 딱지 띄는 사람은 왜 자기가 딱지를 떼야 되는지도 몰라. 그게 공적 영역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된단 말이에요. 예외가 없어. 근데 사적 영역은 뭐예요? 그건 개인의 선호하는 건 개인의 취미 활동과 같은 거야. 나는 골프를 좋아해, 너 그럼 골프해. 나는 볼링을 좋아해, 넌 볼링해. 난 배드민턴, 넌 축구, 넌 축구해. 그런데 와가지고 다 축구해야 돼. 그러면 웃기는 일이잖아, 그죠? 야, 너 축구 좋아, 너 축구해. 너 배드민턴 좋아해, 너 배드민턴 쳐. 근데 우리 보고 왜 배드민턴 안 치냐고 그러지 마라. 이게 사적 영역이라는 거야. 근데 서구 문화에서는 이 사적 영역에다 뭘 집어넣어 버렸어요? 기독교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가 있다. 회사가 있는데, 회사에 이제 잘 되게 해달라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무당 불러다 놓고 뭐해? 구태, 절하라 그래. 그럼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왜 그런 걸 하냐? 그건 우상숭배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당신은 교회 다녀 하지 마. 그 대신 우리 보고
이런 거 하지 못하게 하지 마. 이게 사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서구는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뭐였어요? 뭘 바치고 있어요? 헌법을 기초가, 서구에서는 십계명이 헌법의 기초입니다. 학교에서는 뭘 가르쳤어요? 십계명을 들어가는 입구에다 붙이고 십계명을 다 암송시키고 십계명대로 살게, 그게 공적 영역이었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어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기독교 학교는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시험 쳐서 합격해야만 졸업했잖아요. 잘 모르세요? 그랬죠? 그랬는데 그거는 개인의 왜 사적인 그걸 갖다가 공적으로 왜 그거를 집어넣냐? 그래가지고 이제는 문교부에서 그걸 기독교 학교에서도 성경 공부 못 시키게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학교에 마저도. 그리고 교사를 뽑는 것도 이사장이나 이사회가 마음대로 뭐예요? 기독교인 교사를 못 뽑게 합니다. 그게 뭐냐? 그건 당신들의 사적인 영역인데 왜 그걸 공적인 영역에다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자,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옛날에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그래도 조금 뭐 해줬어요? 좀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떡하죠? 오히려 비난하고 졸아요. 왜 그러냐? 이게 물론 기독교인들이 올바로 살지 못한 문제도 있지만 서구 문화, 서구 경제가 들어오면서, 기술이 들어오면서 뭐도 들어왔어요? 서구의 2층 구조의 문화가 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왜 기독교라고 특혜를 주냐? 그 특혜 아니냐? 심지어 여러분, 여기 우성고등학교가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부모 목사님이 이걸 사가지고 왔거든요. 이걸 30억, 학교를 30억 주고 사왔어요. 우리 여기 이사 올 때 우리가 한 35억 들었는데 우리도 저런 학교 하나 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사장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생 엄마가 1인 시위합니다. 피켓 들고. 왜 우리 자녀들을 억압하냐? 그러니까 왜 사적 영역을 어디로 끌고 오냐? 공적 영역으로 왜 끌고 오냐? 1인 시위했어요.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런 면도 있지만 특별히 왜 교회, 학교 공간을 왜 교회가 사용하냐? 우리 교회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죠. 왜 학교 공적인 영역을 왜 교회가 왜 이걸 사용하냐? 사용하지 마라. 아마 그 사람은 아마 좀 이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아주 싫어하거나 반대하거나 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낸시 피어스 여사라는 세계적인 뛰어난 그런 분이 쓴 완전한 진리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1번 이러면 지금 사적 영역과 뭘 다루고 있죠? 공적 영역. 그래서 공적 영역은 이들이 주장하기를 이건 과학적이라는 거죠. 과학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 딱딱하지만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머리에 녹도 좀 긁어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공적 영역을 뭐라고 말하냐면 과학적 지식에 기초한 사실, 팩트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다 뭐 해야 된다?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적 영역은 개인적으로 취미 생활을 하듯이 종교도 취미 생활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서 당신이 무슨 종교를 갖든지 그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 대신 뭐냐? 그걸 가지고 공적 영역에다가 왜 우리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을 하냐? 무당을 부르다 왜 무당한테 물어보냐? 그런 거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서구에서는 그런 것을 공적으로 여겼거든요. 근데 레슬리 르비겐이 40년 만에 선교하고 돌아오니까 40년 전에는 기독교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뭘로 내려갔어요? 사적 영역으로 몰아놓고 기독교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죠? 예. 그게 뭐냐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의료, 법 등 공적 영역과는 공적 영역은 그런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걸요. 그래서 오늘 현대 서구 문화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러한 분리 현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성경적 관점이 공적 영역에서 합법성을 갖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면 기독교를 일단 뭘로 몰아내놓고 사적으로 몰아내놓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대다수의 세속주의자들은 정치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직접 종교, 특별히 기독교를 공격하거나 거짓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라 그러냐? 대신 그들은 종교를 가치의 영역, 즉 사적인 영역에 집어넣음으로써 진실과 거짓의 영역에서 아주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 그런 걸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 우리도 기독교를 존중한다. 뭐 우리 와이프도 뭐 교회 다니고 우리 자녀들도 어릴 때 교회 다녔다 뭐. 나도 기독교에서 좋은 마음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라 그러냐? 그들은 기독교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의료, 법 등 공적 영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서구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레슬리 르비겐이 서구로 돌아오자마자 기독교의 진리가 변두리로 사적으로 밀려나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종교의 딱지가 종교가 이름이 붙은 건 모조리 사적 영역으로 다 몰아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문화의 뭐가 됐다? 포로가 된 상태라 표현합니다. 레슬리 르비겐은 복음이 뭐에? 서구 문화의 포로가 돼서, 포로는 뭐예요? 내가 시키고 싶으면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래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고인도 현대 서구 문화에서 교회가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에 타협하는 것은 복음을 새창살 우리의 감금하는 것이다. 사실이 뭐죠? 사실이라는 말은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현 교회에 근무하다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뭐예요? 순교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사실이죠. 그 다음에 가치가 뭐죠? 이거는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 이거는 사실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가치가 있는 일이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의사소통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일단
불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뭘로 몰아내놓고? 사적 영역으로 몰아내놓고 공격을 하는. 뭐라고 공격하냐? 그래, 너들 기독교 존중한다. 너들끼리 잘해. 그 대신 뭐는 하지 마라? 정치 간섭하지 마라. 경제 떠들지 마라. 너들끼리 가서 뭐 하나님이 어쩌고 뭐 성령, 그건 너들끼리 하라는 거야. 뭐 윤리가 뭐 동성애를 하든 낙태를 하든 그건 너들 종교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는 이 공적 영역에는 뭐라고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서구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꼼짝을 못해. 왜? 일단 기독교를 공적 영역에서 어디로? 사적 영역으로 일단 몰아내는데 성공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정신적, 자, 어려운 이야기는 빼고, 예를 들어서 낙태나 생명윤리, 낙태는 살인이잖아, 그죠? 또는 동성애 같은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할 때 우리로서는 뭐예요? 왜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당연히 왜 하나님이 낙태를 하지 말고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하든 안 하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아니, 낙태를 하든 동성애를 하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나님이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예요? 사회의 건강에 중요한 객관적인 도덕적 진리를, 즉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낙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주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죠? 낙태입니다. 낙태만 안 하고 다 놔도요, 우리나라 인구 이렇게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머니들이 낙태를 하면 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의학적으로, 심리적으로. 내가 아무리 뭐 사회적으로 뭐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뱃속에 있는 아기를 뭐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런 걸 좀 틀어드려야 되는데, 낙태하는 과정을. 내시경을 집어넣고 가위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아세요? 아이가 이렇게 있으면요, 내시경을 집어넣으면 벌써 아이가 그걸 알고 도망을 갑니다, 뱃속에서. 근데 가위를 집어넣습니다. 좀 미안해요, 이런 이야기를 해서. 가위를 집어넣고 뭐예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가위를 피해서 그 좁은 엄마 뱃속으로 막 도망을 다닙니다. 근데 의사는 그걸 갖다가 가위를 가지고 싹 잘라버려요. 빼야 되니까 또 한쪽 다리를 자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뱃속에서 피가 막 흐르고 아이는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 과감하게 오른팔, 왼팔, 그 다음에 목을 탁 잘라버려요. 그리고 뭐하냐? 손을 집어넣어서 아기를 꺼냅니다. 이게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예? 이미 아이가 생겨났어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요, 눈, 코, 입, 팔다리 다 생깁니다. 근데 그걸 낙태를 하면 어떻게 돼? 의사가 가위를 가지고 다 자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그러고 나서 의사는 뭐하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피성인 아이를 자궁에서 딱 꺼내면,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이 어떻게 되고,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 산부인과 이
낙태하는 의사들은요, 그렇게 해놓고는 뭐하냐, 피를 보고는 저녁에 가가지고 술집에 가서 여자들 끼고 술을 진탕 마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의사라면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예? 기분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 내가 오늘 한 건 했구나, 그래서 그럴까요? 그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그냥 맨정신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술을 진딱 먹고 그 속에 있는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그 다음날 또 그걸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해도 되고, 강아지 새끼 죽이면 2년 징역 살아야 되고, 그런 살인을 하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어디선가 아마 몰래 이런 일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낙태나 생명윤리 혹은 동성애 이런 이슈에 대해서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그거를 꼭 어떤 성경적인 이면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이면에는 누굴 위해서 그러는 거죠? 산모와 의사와 사회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지,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일을 못하게 해가지고 굶겨 죽이려고 안식일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안식일은 누굴 위해 주어진 거죠? 하나님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거고. 그래서 산모의 건강과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그 의사라든지 또 그런 걸 옆에서 도와주는 간호사들이라든지 그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뭐라 그러죠? 당신들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가치를 어디에다, 사적인 가치를 어디에다가, 공적인 가치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법으로 만들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기독교 심지어 목사들 중에서도 동성애나 낙태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성경적 세계관에서 올바로 제대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공적에서 사적으로 몰아넣은 것을 순응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신학생들도 그런 사고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세상 사람보다 더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목사예요, 전도사예요, 신학생들이에요. 동성애 예를 들어볼까요? 동성애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동성애를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동성애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을까요? 그냥 내버두면 동성애가 세계적으로 퍼질 것 같으니까 아예 동성애를 하는 사람 그 지역을 완전히 불바다를 만들어서 더 이상 세계가 동성애라는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건강적으로도 피폐해지는 걸 막기 위한 거예요. 보세요. 왜 그래? 동성애가 뭐죠? 에이즈가 왜 생겨납니까? 대부분이. 왜 하나님이 동성애하는 자를 죽이라 그러고 동물과 섹스하는 자를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무슨 살인하는 걸 피를 보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굴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동성애가 뭐죠? 동성애는 학문으로 남자끼리 섹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거기서 균이 묻어져 나서 학문에 써 있는 똥과 성기가 만나면서 거기서 뭐가 생겨요? 에이즈병이 생기는 거예요. 에이즈. 물론 에이즈병은 헌혈을 통해서 감염하거나 감염된 남자와 또 감염된 여자가, 감염되지 않은 여자가 또는 감염된 여자와 감염되지 않은 남자가 섹스를 통해서도 전염이 됩니다. 또 헌혈을 통해서도 감염이 됩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에이즈는 뭘 통해서 번져나가죠? 학문 섹스를 통해서, 동성애를 통해서 대부분이 에이즈가 번져나갑니다. 이게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이즈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평생을 세포가 썩어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이즈를 법정 병으로 해서 국가에서 한 달에 에이즈 한 사람당 제가 몇 년 전에 알아본 결과 1,000만 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우리가 세금 낸 그 돈으로 에이즈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줍니다. 약도 다 무료로 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가면 병원에 가도 그 사람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을 퍼뜨리지 못하게 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에이즈 환자가 또 다른 사람이랑 또 성관계를 갖거나 헌혈을 고의적으로 자기가 어떤 애가 태어나잖아, 그죠? 그럼 애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에이즈 환자로 태어납니다. 그럼 태어나면서 또 애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동성애를 허용하지 말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교회가, 종교적 우파가, 그것도 우파가 정치력을 장악하려고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언론도 정치인들도 들으려고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일단 기독교를 뭘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사적 영역으로 몰아붙였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모르고 무조건 광화문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걸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광화문 가가지고 주여 부르고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겠지만 서구 문화가, 동성애가 여러분 서구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에이즈병이 서구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서구 문화가 우리나라 경제를 수입을 하면서 같이 들어온 거잖아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잘못돼요. 심지어는 요즘 교과서에 진화론이 과학적인 것처럼 막 포장을 해가지고 막 했는데, 근데 현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진화론이 잘못되고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이 우주를 설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됐다라고 이제 그게 밝혀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교과서에서 빼자. 잘못된 거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똑같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 우파가 자기들의 그걸 공적인 세계로 들어와서 공적인 세계를 기독교가 장악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러니까 언론도 귀를 막고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그런데 여러분 광화문 가가지고 이거 한다고 그 사람들이 들을 것 같으세요?
기독교는 전부 다 사적인 사람들인데, 법, 경제, 의료 이건 다 공적인 일인데 아무리 떠들어도 그 사람들 귀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무조건 피켓만 들고 소리 지른다고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제가 보기엔 정말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이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런 걸 얼마나 알겠어요. 알면 거기 가지도 않죠. 그래서 막대한, 여러분, 에이즈 한 사람당, 우리나라는 계속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늘어나면 한 사람당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계속 재정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이즈병 걸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건강을 위해서, 개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동성애법을 만들지 말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종교 우파들이 정치에 관여를 하고 정권 세력을 규합해서 자기들이 공적인 세계로 들어와서 자기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귀를 딱 틀어막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무리 뭐라고 떠들어도 광화문이 아니라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 앞에가 떠들어도 그 사람들 보기에는 기독교는 사적인 영역입니다. 근데 저들이 발버둥 치는 것은 진짜 우리나라의 재정 문제나 국민들의 건강 때문이 아니라 자기네 어떤 개인의 소견을 가지고 공적인 영역을 공격한 우파 기독교회들이 그런다고 딱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떠들어도 그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세요. 지금 광화문에 가서 떠들어가지고 법이 바뀐 게 있나요? 새롭게 된 게 있나요?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건 저도 찬성하고 저도 예배하는 데 저도 갑니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무식해요. 솔직히 말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기도를 하더라도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하면 또 그런 것도 좋아하는 분들도 저보고 또 뭐라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잘못이면 용서를 구하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종교적인 잣대로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언론들도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방송국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도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뭐냐면 서구에서 서구 문화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하면서 서구 문화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와서 기독교를 사적인 것으로 몰아붙이고 공적인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들을 최소한도로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 이런 잘못된 것도 좀 빼자. 그런데 뭐예요? 우파 기독교인들이 사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와서 공적인 영역을 정치적으로 지배하려고 한다는 그런 선입견이 딱 머릿속에 박혀. 국회의원들 좌파 교인 국회의원들 머릿속에, 시장, 군수, 도지사들 머릿속에, 대학 교수들 머릿속에, 의학계, 경제계, 모든 사법부 이런 데 이런 사고가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공적을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별로 대답이 별로 시원치 않으시네.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생겼냐?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냐? 서구에서. 어떻게 그게 뭐냐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해야 됩니다. 전문 용어인데요. 책에 보면 뭐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만 써놓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 모더니즘이 뭔지는 전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모더니즘은 19세기와 20세기를 지나오면서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생겨난 사고체계입니다. 모더니즘은 뭐냐면 모더니즘이 생겨나기 전까지만 해도 뭐였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대. 이거는 공적인 영역이었습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고 헌법에도 나와 있고 모든 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 19세기와 20세기를 들어오면서 모더니즘이 서구 문화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모더니즘이 뭐냐?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뭐죠? 사실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사, 지옥, 천국 이거는 뭐다? 다 없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에 죽은 건 다 인정을 해요. 그건 과학적 사고니까. 그건 다, 그리고 빌라도가 재판한 내용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과학적이니까 인정을 해. 근데 뭐는 인정을 안 한다? 부활한 거는 인정을. 왜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죠? 증명이 안 되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이성이, 합리주의적인 생각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다.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없다. 이게 뭐냐면 유물론주의. 공산주의가 유물론이잖아요.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자본주의도 마찬가지고요. 다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공산주의도 기독교에서 나오고 자본주의도 기독교에서 나온 거 아세요? 다. 그래서 그럼 모더니즘이 뭐냐? 이성중심, 합리주의.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거, 현미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 이것만 진짜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짜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혹하고 빠져들어가는 내용이라는 거죠. 객관적, 보편적 타당성.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뭐가 있다 앞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사상 문화 흐름으로 절대적 진리, 보편적 기준을 의심하는 태도.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없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원래 모더니즘에 반발해서 생겨난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더니즘이 나와가지고 과학이 막 발전하고 산업이 막 발달하니까 야 이제 뭐가 온다? 낙원이 오겠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천년왕국? 무천년이 여기서 생겨난 겁니다. 19세기 말에. 왜냐하면 과학이 발전하고 또 기독교가 이 서구에는 다른 데로 번져나가고 그러니까 야 진짜 이거 뭐 천년왕국, 지금이 천년왕국이지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과학이 최고다. 결국 이 땅에 뭐가 있는데 과학이 우리에게 천년왕국을 줄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걸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 과학 때문에 1차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1차 전쟁이 끝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뭐 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나서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원자폭탄 가지고 일본에 3군데나 떨어져 가지고 난리가 나고 일본 천황이하고 그게 다 무기가 다 어디서 나온 거죠? 과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 뭐야? 그래서 모더니즘을 반대해서 나온 게 뭐라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특징이 뭐냐 하면 절대적인 진리는 뭐다?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한테는 절대적인 진리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 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 낙태? 동성애? 당신에게는 절대적인 진리지만 저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니까 그걸 뭐 하자? 인정해 주자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입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뭐라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라고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나한테 성경이 진리지만 동성애하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니까 뭐 하자? 그 사람에게는 그게 진리니까 인정해 주자. 그래서 우리 애들이 엄마 나 여자로 태어났는데 나 여자로 살기 싫어. 나 뭐 할 거야? 나 남자로 할 거야. 그러면 아빠는 뭐 해야 된다? 엄마는 인정해 주잖아.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들이 이런 거 거의 모르죠. 그리고 무조건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교사들이라든지 학계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서구 문화가 딱 들어와서 딱 머리 박혀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거는 성경이 어긋나는 거다. 그럼 뭐라 하죠? 성경? 그래 나도 성경 인정해. 근데 그건 너들 사적인 영역이잖아. 그 너들끼리 가서 해. 왜 그걸 공적인 영역에 들어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벽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문이 딱 닫아버린 거예요. 이걸 모르고 저놈들 죽일 놈들 뭐 살릴 놈들 해봤자 저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가 이미 학교 다니면서 대학 교수들 통해서 딱 머릿속에 박혀. 그러니까 젊은 목사들이 왜 동성애를 반대하냐? 왜 진보가 나쁜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고가 학교에서 들어가서 딱 벌써 교수들로부터 아니면 요즘은 뭐 초등학생들부터 그런 가르치잖아요. 네가 성을 정해. 남자 하기 싫어? 여자 해. 여자 하기 싫어? 남자 해. 성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야.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기독교에서 뭐라 그러면 그거는 보수파, 우파 기독교인들이 왜 공적인 진리에 자기들을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들어오려고 그러냐? 들어오지 마라. 너들은 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모른 채 멱살 잡고 흔들어 봐도 교도소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안 통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런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인 사고가 딱 틀어박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통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기독교인들은 저놈들 죽일 놈들 무슨 놈들 미워하고 평가하고 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는 없으니까 그건 성경이 말하는 거고 그건 너희들이 사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은 내비둬라. 저들이 좋아가지고 나는 이게 진리라고 믿는데 왜
사적인 사람이 공적인 진리에 들어와가지고 간섭하냐? 왜 교육에 간섭하냐? 자, 여러분, 여기에서 왜 우리가 성교원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기독학교를 해야 되는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영광교회가 왜 저렇게 기독학교 하는데 돈을 쏟아붓고 왜 저걸 하려고 그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협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왜? 이런 걸 모르니까. 모더니즘 사고가 이미 벌써 그들 세계에 들어와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가 들어와 있어요. 소금 문화가, 근데 소금 문화를 대면하려고 그러질 않아. 그걸 배우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대면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그게 옳다라고 기독교인이면서 그냥 순수하게 그냥 꼭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 목사는 왜 저렇게 설교를 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적 성경적 세계관을 갖지 않는 학생들이 세상적인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서구 문화적인 사고가 꽉 들어박혀 있으면 부모님이 교회 가자 그래서 억지로 교회는 올지 모르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데 왜 엄마 아버지는 저걸 나한테 강요하는 거야?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조금만 머리가 크면 교회를 떠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영광교회가 지금 미친 짓 하는 것 같으세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성교원을 하고 돈을 쏟아부어가면서 저 건물을 10억을 가까이 지어가면서 학생도 얼마 안 되는데 학교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해하세요? 여러분들만이라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 이게 사실 엄격히 보면 나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저 조금 있으면 은퇴해요. 내가 뭐 하려고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 돈 가지면 여 앞에 땅 사고 다른 거 하지. 제가 미친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고 이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반대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좋아. 반대는 안 하는데 뭐는 안 하냐? 그렇다고 또 적극적으로 또 동참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구경꾼들도 너무 많아. 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뒤에는 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웃습니다. 좀 더 과학적으로 신실하게 말하면 뭐가 있어요? 자연주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은 뭐냐? 물질은 영원하고 지금 존재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고 창조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우주가 이전에도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이게 뭐냐?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서구 문화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의 머릿속에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대부분이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걸요. 밑에 뭐가 있다고요? 자연주의 세계관이 뭐예요? 아니 근데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창조론의 반대가 뭐예요? 진화론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다인의 진화론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밑에 보이지 않는 기초에서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창조론이 아닌 뭐를? 진화론을 뭐라 그래요? 과학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종교라고 하는. 여러분이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그 뒤에 뭐가 있냐? 사탄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조차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밑에 진화론이 있는지, 진화론 뒤에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여 이러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도 바울을 보고 계속 배우라고 말한 거예요. 이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연주의 세계관이라는 것도 이해해야 됩니다. 모더니즘 배후에는 자연주의 세계관, 자연주의 밑에는 누가 있다? 진화론이라는 종교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이라는 말 속에는 종교입니다. 그 뒤에는 사탄이 서구 문화를 통해서 서구 문화가 들어가는 곳마다 기독교를 피폐시키는 혼합주의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서구 문화가 들어가지 않는 아프리카 지역에는 기독교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승승장구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구 문화가 들어간 곳에는 기독교가 혼합주의가 되면서 젊은이들이 이 사고를 배우고 가진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10년, 20년 후에 교회 다닐 거라고 생각하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냥 뭐 어릴 때부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학교 다니면 좋지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왜 교회가 기도학교를 해야 되는지, 모더니즘이 뭐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고 자연주의가 뭐고, 자연주의 밑에 진화론이 있고 진화론 밑에 뭐가 있는지를 부모 세대가 꿰뚫어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학교를 해야지, 성경을 하든지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하니까 우리도 하자. 얼마 안 가서 기독교 학교 문 닫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참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왜 학교를 합니까? 그만둡시다. 이런 사람이 아직까지 한 명도 없다는 게 기적이야. 그래도 뭐 하자 그러면 아멘 하고 제가 보기엔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처해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기독교를 안 다니고, 이게 단정하는 건 아닌데, 기독교를 다녀도 마찬가지, 그럴 수 있지만, 기독교를 안 다니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고 일반 대학을 가고 사회 나오면 교회 나올 사람 거의 없습니다.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지금도 교회에 허리가 돼야 되는 40대, 50대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교수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배워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걸 가르치면서 기독교를 마치 고양이가 생선을 물어가듯이 기독교인들이 오면 조롱하고 비판하고 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거를 머릿속에다가 문화적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오셔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주시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40대, 50대가 뭐냐면 대부분이 다 진보주의자들이에요. 공산주의 사고가 차 있고요. 그때 그들을 가르쳤던 세대가 누구냐면 운동권 학생들이거든요. 그들이 다 교수가 돼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수가 되고 정치인들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여러분 바닥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저 죽일 놈들, 좌파 놈들 이게 아니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를 원인을 파악하고 나서 욕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욕하는 건 바른 자세가 아니죠. 사실은 그 사람들은 피해자입니다. 경제 발전에 소금 문화가 들어오면서 제일 피해자들이 누구냐? 다음 세대들, 40대, 50대들. 사실 불쌍한 사람들이죠. 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기독교는 사적인 영역이에요. 공적인 영역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때 저것들이 자꾸 그것도 기독교 우파가 좌파도 아니고 우파가 자꾸 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신경질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고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하냐? 기독교의 교회를 없애버리자는 법안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도록 머릿속에 사고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걸 몰라. 저것들이 미쳤지. 교회를 없애는 법안을 발의해?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자연주의 세계관과 뭐가 있어요? 진화론이 있고 사탄이 있다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야, 교회 너들 아무리 떠들어봐라. 여긴 철옹성이다, 철옹성. 이미 끝났다. 비웃고 있는데 철옹성이도 되고 돌질하고 계란 던져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변할 것 같으세요? 이게 우리 교회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신세대 신학교에서 공부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목사가 되고 전사가 되고 강도사가 돼가지고 교회 강단에 서면 한국 교회는 급속도로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10년 내에 합동측, 제일 큰 교단인 합동측에서 은퇴할 목사들이 60%가 넘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교회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그럼 뭐예요? 목사라고 청빙해 놨는데 와가지고 뭐 그런 소리나 쌓고 뭐 그러면 그런가 보다. 여러분도 가치관이 그쪽으로 싹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교회 나오겠어요? 교회 나와도 그저 의식만 하다가 돌아가고 생명도 없는, 그러다가 그것마저 없어져 버리는 교회가 되겠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소금 문화가 뭔지, 소금 문화를 대면한다는 말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뭘 해야 되냐? 기도학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목사가, 교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교를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학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뭘 심어줘야 된다?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가치를 뭐 해야 돼요? 부장시켜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두 번째는 나중에 다음에 하죠.